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한데 모여 앉아서 정말로 맛있는 또 따뜻한 그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관군들에게 잡히기 바로 그 직전 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장소적으로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계십니다. 바로 이때 이곳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떤 식사를 나누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였고, 우리로서는 교회력을 따라 성만찬이라 부르는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성만찬, 이 식사는 어떤 식사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내비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 또 성만찬, 그것은 어떤 식사 자리입니까? 지극히 거룩하고도 엄숙한 이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빵을 찢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마시라.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성만찬,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의 자리이자 또 거룩하고도 엄숙한 그런 예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 첫 절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엄청난 사랑의 식사, 이 거룩하고도 엄숙한 예식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끼리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주제가 있는 싸움이었어요. 어떤 주제인가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 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서열인가, 누가 1번이고 누가 끝번인가 하는 그런 서열의 싸움인 거지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는 그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째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언제부터인가 피어나고 있었던 그 권력욕,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쫓았던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느냐? 보통 회중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간악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내고 우리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룬 나라가 세워지면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고 그 밑에 대신들이 필요할 텐데, 이 대신의 자리, 어느 자리에 누가 갈 건가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 재정부 장관 할래? 네가 국방부 장관 할래? 내가 국무총리 할까? 아니 무슨 소리야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제자들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곧 잡히게 되시고 어떤 고난을 당할지 또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람산으로 가자.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서 그 두려운 마음, 그 고민되고 번뇌내는 마음, 그 괴롭고 슬픈 마음을 붙잡고 마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픈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살피지 않고 그들만의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서열 다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 보자면 그 언젠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들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어떤 청탁이었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당신의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런 어떤 권력의 청탁을 했던 그 순간에 다른 제자들이 보고 쟤 왜 저래? 예수님 그런 왕 아니시잖아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피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니 저 두 놈이 먼저 치고 나갔네. 그때부터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의 나라에 내가 더 높은 데 앉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탐욕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수고가 얼마며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헌신이 얼마인데 이토록 무지하고 이토록 오해스러운 이해를 가지고서 마지막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다툼을 하고 있다니 이들은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싸움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변호해 주자면 이들이 이런 싸움을 했던 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 것 하나 안 버리고 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또 어떤 이는 아버지까지도 내다버리고 쫓았잖아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돈 맡은 세리였는데 그 모든 돈과 자리를 내버려 두고 일어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고 정말 대단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이들의 싸움은 나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어. 내가 그렇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지 알아? 예수님 정말 메시아니까 나 그렇게 믿으니까 내 모든 걸 버리고서도 예수님을 따랐어. 야 너만 그랬냐? 나도 예수님 믿고 따랐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어떤 권력의 다툼이면서도 오늘 이들의 다툼은 누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하는 그런 믿음의 크기의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툼은 이쪽에서 볼 때는 권력욕과 탐욕의 싸움이지만 이쪽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놓고 경쟁하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 다툼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1등을 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중에 승자는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베드로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다 혼내시는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마 베드로가 이들 싸움에서 1등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런데 또 그의 평소 행적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히 베드로가 1등 했을 법하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12제자들 이 그룹 자체가 너무나도 특별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본 그런 제자 아닙니까?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 정말 당신이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건너라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무리를 걸어간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비록 한두 걸음 걷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곧 물에 잠겨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고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이 베드로가 유일하단 말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즉시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그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 대답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을 받은 것 물론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베드로가 받은 것 아닙니까? 다른 12제자들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코 베드로가 1등이었을 겁니다. 또 그의 업으로서의 성정 그 과격함을 생각해 볼 때 목소리도 많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1등 먹고 의기양양해 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의 싸움 누가 더 믿음이 큰지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싸워서 1등 먹은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자,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믿음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네 믿음 곧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너의 그 믿음 참 연약하구나 하는 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믿음이란 실체와 상관없이 그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다라고 믿는 우리 마음의 태도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최고의 믿음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가장 크다라며 모든 제자들까지도 입 다물게 만들었던 그 믿음 싸움에서 최고봉을 찍었던 베드로이기에 그의 믿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확고한 정말 그런 어떤 순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유리조각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국어사전의 정의를 따르자면 베드로의 믿음은 건강한 것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정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측면은 맞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우리의 믿음에 작용한다라는 거. 그건 뭐냐? 물론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믿기로 한다. 내가 이제 신자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 결단으로서 우리 믿음이 시작할 수는 있는데요, 결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 의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믿음을 성장시키는 부분은 결코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17장 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이 두 비유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뭐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고 또 나무도 옮겨서 바다에 심을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하다는 게 얼마만한 크기입니까? 그냥 볼펜을 들어서 종이 위에 쿡 점 찍었을 때 그게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라고 해요. 굉장히 작죠. 근데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토록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갖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우리 의지에 달린 부분이라면 왜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갖기가 어려울까요? 애초에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되잖아요. 사과만한 믿음, 수박만한 믿음 가지기를 의지적으로 다짐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애초부터 태산 같은 믿음 가지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이 의기양양한 이 태도에 찬물 끼얹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 말씀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가는데 다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히긴다.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를 기록된 것만 3번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걸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정말 당신이 잡히신다면 전 당신을 믿으니까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 당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내 믿음은 그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저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하시니까, 아유, 나 감옥도 따라가고 십자가도 같이 맬 거예요. 제 믿음이 이 정도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니까 오늘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10년 뒤에 부인한다는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네가 지금 이토록 확고한 믿음을 자랑하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네가 지금 자랑하는 이 믿음 하루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말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혼자 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토록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 의지로 건강하게, 바르게, 커다랗게 키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아까 읽었던 대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어떻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노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로 두지 말고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죄인으로 다시 끌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사탄은 이 영적인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누구를 두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두고. 그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말이죠. 예, 지금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 한창이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아니요. 어쩌면 오늘 밤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연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웠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아마도 하나님께 이 전염병을 제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사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사업들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장래, 이렇게 좋은 혼처와 여러 가지 비전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이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사 선하게 또 곧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신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업을 위한 기도는 잠깐 내려놓아도 돼요.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의 사업이 형통해지길 구하는 기도는 가끔 걸러도 됩니다. 왜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그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때마다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놓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이 믿음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저 간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정말로 태산명에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나무에게 명하여 저 바다에 신기오라, 내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뿌리들아 옮겨져서 저 어둠의 바다, 혼돈의 바다 가운데로 빠져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받쳐져야,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질 터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믿음을 이룰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믿음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에도 이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을 제가 보았어요.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까 물론 그 가운데 이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기도 제목만 두지 마시고 매일 기도 제목에도 두시길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제까지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로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더해질 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어떤 강구를 아뢰는데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하면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이 과부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또 이런 비유도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지부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노니 하면서 말이죠. 주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기분,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내치시는구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간구하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매달렸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1년을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달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변화가 급격하다 하면서도 우린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어색했는데 불편했는데 이제는 마스크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이상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 정말 믿음 없나이다. 내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내게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믿음 강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더하사 사탄이 절대로 요구할 수 없게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느꼈던 것들, 또 우리가 누리길 원하며 필요로 했던 것들을 아뢰기는 많이 아뢰었지만 과연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기도했던가 돌아보니 부끄럽게도 곧 깨어질 이 믿음을 오히려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모습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탓하지 마시고 꾸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